제가 오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시록 13장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을 이거를 뽑아 놓은 지는 참 오래됐어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참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이 바울이 아니죠. 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이걸 쓸 때, 여기 지금 두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막 그 세력을 잡고 있는 황제, 이런 권력자들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 김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렇게 이거를 말하기가 저도 쉽지 않아 가지고 계속 미뤄두고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어, 그, 그 간증을 듣고 사실 좀 열을 받았어요. 열을 받으면 제 안에 어떤 뭔가 막 잔잔한 말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렇게 잔잔한 말씀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격정적인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제 생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뽑아놨던 이 프린트를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제 지금 생명에 맞는 거예요. 아유,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게 안 하고 싶어서 계속 미뤄뒀는데, 이게 뭐, 하라는 신의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오늘 제 생명에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하게 됐고요.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제목은 두 짐승입니다. 사실 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정경재랑 저랑 말씀하면서 맨날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저희가 사실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죠. 우리는 단지 우리 회복된 우리 생명으로 푸는 거라서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고 아는 것만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난번에 제가 짐승에 대해서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이렇잖아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여섯째 날에 오전에 짐승을 만들고 오후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육체로는 흙으로 지은 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죠. 육체를 가졌으니까요. 육체를 가졌고 또 육체의 죽음도 가졌고. 근데 사람은 육체를 가졌지만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로 지으신 거예요. 육체를 가졌는데 그 육체로 하나님 아들 된 것이 사람이고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 아들 못 된 게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회복이 돼서 내 육체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면 이게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근데 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선악과 먹고 자기 육체에 대해서 완전히 속아버린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육체를 쓰시는데 이 육체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이 육체와 연합해서 육체가 가진 산혼 그 기능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체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생명체, 육체. 이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표현되고 당신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이제 죽었다. 진짜로 실제로 육체가 진짜 시체가 됐다. 이러면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시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서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일단 육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선악과 먹고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선악과를 먹으면 휘장이 딱 쳐져가지고 이 육체에 휘장이 딱 쳐지고 이 육체에 물이 싹 덮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것처럼 우리 육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육체 위에 휘장이 쳐져서 올 수가 없고 물이 싹 덮여가지고 하나님 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휘장이 쳐졌다는 것은 사람이 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육체를 잃어버린 사람,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죠. 이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처럼 됐다는 거죠. 육체는 가졌는데 분명히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르니까. 여섯째 날 오전에 지어진 짐승으로 우리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짐승이에요. 분명히 사람으로 지어졌는데 이 육체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로 형상인 걸 모르고 이 육체를 버리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짐승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앞부분의 짐승은 이게 바다라는 것은 사망의 물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기는 음부라고 하는 아주 그냥 사탄의 거처, 완전히 죽음의 땅, 바다는 귀신들이 뭐 하여튼 집 뭐 이런 거잖아요. 사망의 바다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거기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시대에는 아마 요한이 뭐 황제를 보고 얘기했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대놓고 말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했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들으란 얘기죠. 우리도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냥 알아들어야 돼요. 대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랬어요. 좀 되게 이상하죠. 머리가 하나여야죠.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한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머리가 일곱이고 또 뿔이 열이고 뿔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뿔은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힘, 권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뿔이 열이니까 이 권력이 가득 찬 거니까 어, 네,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거겠죠? 네, 엄청난 권력.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한 세계라고 본다면 엄청난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가? 최고의 완전한 권력은 사실 우리 목사님이죠. 목사님. 네. 근데 어쨌든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뿔이 열 개인데 거기에 다 왕관이 있다는 거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때는 이게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신성모독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네, 그게 뭐 본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완전 막 엄청난 짐승들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표범, 곰, 사자 뭐 이런 거니까 막 무시무시한 무서운 이런 거죠. 네, 요즘 우리 교회도 조금 무서워지고 있어서 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용은 저번에 계시록 12장, 여기 계시록 13장인데요. 바로 전에 12장에 한 큰 붉은 용이 나왔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용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용. 근데 저는 그 12장을 다시 오늘 찾아보다가 이 붉은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요. 뿔은 10개고 똑같아요.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랑 똑같아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인데 근데 여기 붉은 용은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대요. 용은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고요. 어쨌든 간에 머리에 왕관을 썼고 여기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열인데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대. 이게 달라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개인데 그러니까 뿔이 10개로는 같아요. 근데 그 뿔에 왕관을 썼고 그 용은 붉은 용은 머리 일곱에 일곱 왕관을 썼대요. 달라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전에 이 구절 보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정말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용이 12장에 나오는 그 붉은 용이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 어, 그 세력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대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랬거든요. 이 용이 사탄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죠.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같은 생명이니까. 사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붉은 용의 하수인들이죠. 붉은 용의 어떤 권세를 받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선악과 먹은 사실 모든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의 어떤 불의함이 확 안 드러나요. 굳이 드러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탁 나타나면 이 존재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그래서 권세를 주고 그 짐승에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랬는데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간병하던 오빠가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선교 오빠가 말씀을 참 잘하잖아요. 건세도 있고 막 이렇게 아주 말씀을 파워 있게 잘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표정이 안 좋으시더래요.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으시더래. 말씀을 너무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빠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뭐 대답 안 하더래요. 얼굴은 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왜 오늘 뭐 말씀이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는 특출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대요. 특출난 사람이 나오면 내가 죽고 난 사후에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진다고 교회가. 그래서 얼굴이 되게 표정이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성교 오빠가 말씀을 엄청 잘하신 거죠. 엄청 영광스럽게 아마 잘하셨을 거예요. 성교 오빠는 말씀을 영광스럽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뭐 신모대로 얘기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출나게 말씀을 잘하셨다는 얘기죠. 그랬대요. 지금 그 얘기 듣고 진짜 좀 놀랬어요. 많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은 평생을 너무나 특출나게 사신 분이거든요. 너무나 뛰어난 말씀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바울 사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 정말 하나님같이 쓰이는 분이었잖아요. 너무나 특출난 분이죠.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정말 특출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내 사후에 특출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럼 파가 갈라진다.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저는 이 얘기 듣고 목사님 당신 한 분만 특출해야 되는구나. 오직 목사님 한 분으로 이 교회는 그냥 목사님만 따르는 교회로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저는 이 얘기 듣고 야, 목사님이 살아서도 정말 모든 영광을 목사님 혼자 다 받으셨고, 그리고, 때때로 어떤 형제들이 탁 뭔가가 아주 막, 놀라운 계시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 그거를 아들의 난 하면서 탁 쳐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특출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 사실은 오는 동안에 저는 20년을 원선이 오빠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그게 있었잖아요. 청파, 홍파 이러면서 정한선, 홍원선 이렇게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오빠가 워낙 목사님밖에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랬지만 크게 문제 안 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그게 우리 순모임을 만들면서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아마 어쩌면 목사님의 뜻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싹 그냥 없애버리고 평준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죽어서도 오직 목사님 한 분만 남는 교회가 되는구나, 이 교회는. 더 이상 다른 게 나오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 됐구나. 정말 하나님 됐고, 당신은 그 하나님 자리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죠. 예수만 영광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 당신이 계시고, 다른 사람 나올 수 없도록. 근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목사님으로 고정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목사님이 본 게 전부고, 이게 최종적이고 마지막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 경륜이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난함으로 준비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쓰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목사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복음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목사님 탁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내 이후에는 나보다 더 특출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딱 그냥, 틀을 딱 만들어버린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라온 형제 어떤 사람도 목사님보다 더 특출나면 안 되는 걸로 딱 완전히 그냥 재단하고 규정하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건 좀 불의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을 막아버리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그냥 딱 콘크리트로 그냥 딱 고정해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정말 담을 넘어갈 수 없도록, 딱 자기 안에 딱 고정시켜버린 거잖아요. 야, 이건 정말,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교회가 갈라질까봐 염려해서. 교회가 갈라질까봐 염려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생명이라면요. 교회는 갈라지지 않아요. 생명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께로 우리를 중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의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이거든요. 만유를 포함하고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참 생명 그걸 받았다면 갈라지지 않고 갈라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갈라질 것을 걱정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고. 근데 목사님이 갈라질 것을 걱정해서 손을 댔는데 그 손을 댄 게 뭐냐 하면 김치현 목사님을 쫓아내신 거예요. 왜 김치현 목사님을 쫓아내셨는가? 김치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보다 더 특출난 사람인 거예요. 더 특출난 사람을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는 목사님이 구미병원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아우 안 되겠다.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노?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때 자기가 찾아봐서 김치호 목사님을 세우신 거잖아요. 내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나에게 한 것처럼 김 목사님에게 모든 사람이 순종하기를 이렇게 안수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김치호 목사님에게 맡긴 거잖아요.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김 목사님이 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김 목사님에게로 마음이 다 갔어요. 당연하죠. 목사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우린 당연히 그 사람에게 순종하죠. 저도 김 목사님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말씀이 좋잖아요.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몇몇 분들을 빼고, 거의 김 목사님에게로 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랑했던 그 마음이 김 목사님에게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는 나보다 더 특출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을 치신 거죠. 결국은 쫓아내셨는데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출난 사람이 나오면 교회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손을 댄 거잖아요. 손을 댄 결과 어떻게 됐는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염려하는 분이 완전히 자기가 교회를 갈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했대요. 누가, 목사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이제 내 이후에는 평신도 교회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뭐 평신도 교회라면서 사람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게 엄청 가증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평신도 교회다 이러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평생을 평신도로 안 살았거든요. 평생을 하나님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내 죽고 나면 무조건 평신도 교회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천년 만년 영원히 내가 대구교회 유일한 목사는 나뿐이다 이거잖아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신성모독, 이때는 뭐 신성모독이 정말 있었겠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신성모독 하겠죠. 근데 이 신성모독이라는 게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등신이다. 이 복음은 등신복음입니다. 이래갖고 뭐 시끄럽던데, 진짜 어이가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닥이고,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나는 등신 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멸시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서 하는 말이,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마치 내가 무슨, 난 너무나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정말 나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내가 아주 막 이렇게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막 이런 것처럼 보이도록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에 들어가면 지금 구속을 받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잖아요. 구속을 받고 회복이 됐으면 나는 사람으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바닥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면서 모든 걸 다 하고 아무 말도 못 할 말 없다고 하면서 막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얼마나 모순이냐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신성모독이에요. 사람을 등신으로, 회복된 사람이 등신이다. 바보 멍청이다. 회복된 사람이 바닥 중에 바닥이다. 지금 이건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해. 지금 구속됐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등신이고 바보 멍청이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질문 하대 오늘. 그런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등신을 지은 하나님이니까. 네.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지금 하나님 당신은 사람을 너무 잘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진 존재지만, 비록 죽음이 정해진 이 운명 가진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이 죽음이 정말 축복이네요.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는 존재로 지으셨네요. 내가 비록 내일 죽을지 몰라요. 내가 오늘 단 하루 살다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살아있는 내가 너무 온전하고 완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등신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지어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등신 바보 멍청이 거지 같은 인간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속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장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도 완전히 속아가지고 몰라요. 그 말 아주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신성모독이에요. 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입을 받았다는 게 그 입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참 신기해요. 용이 뭐 다스리는 기간이 42달이고, 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기간이 42달이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답니다. 네, 영원히는 아니에요. 영원히는 아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니까, 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네, 이게 비방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바닥이고, 내려올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자기 생명이지만 속은 생명이잖아요. 속은 그 생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말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말하는 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바닥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바닥인 사람 지은 거잖아요. 얼마나 비방하는 거예요. 바닥인 인생 지은 하나님도 바닥이 되는 거죠. 뭐 그 얘기 했다 하대. 우리도 등신이고 하나님도 등신이고 뭐 이게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건 누가 하는 말이겠어? 사탄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어? 진짜.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이 등신인 하나님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속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말인데, 그런 입을 받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그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의 장막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 성막. 죽음의 위치. 하나님 오시는 곳. 장막. 거기에 있는 자들. 우리 회복된 사람. 예수 죽음 안에서 그 운명 안에서 하나 돼서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된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 육체를 하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회복한 사람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있고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네, 오늘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교회를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리 들으러, 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저는 교회가, 어, 이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 말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다 말이 다를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직 선악과에 속은 사람도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 그런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다 할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한 교회 안에 있고, 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있다 보면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로 품어야 되고, 이런 교회라면 제가 가요. 이런 교회라면. 근데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고, 사탄이 와서 교회를 방해한다고 하고, 이런 교회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어,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당장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나은 곳으로,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어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요, 그때 추모 집회할 때도 우리에 대해서 막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말 했으면 그 사람이 성격이 좀 과격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저런 말 했어. 그 사람의 문제야.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생명은 우리 교회는 한 생명, 그러니까 신모띠로 하나 된 생명이잖아요. 그 한 생명 안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런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다. 뭐 우리 이름을 거론하고는 안 했지만 정황상 우리를 보고 하는 말 같은데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 개인이 뭐 과격해서 성격이 뭐 어때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입이 돼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우리에게 하는 말인 거죠, 사실은.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당연히 비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아들은 사탄을 멸하는 무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겨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이겨요, 그냥.
내가 가진 운명으로 이겨요. 뭘 이기니까 내 안에 들어온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멸하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건세를 받아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건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긴대요. 자기.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밀려났고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지금 현재 엄청난 건세를 갖고 있죠. 열불이 있다 했는데 열불을 가졌죠. 우리 교회 모든 건세를 지금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는 아무 건세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된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다 이 복음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뭐, 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십자가 그 자리에서 내 운명을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 돼서 내 죽음의 운명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면 다 거기에 굴복하고 경배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어 당연히 이게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 승리자니까 그 딱 보면 가짜인지 아는데 거기 어떻게 경배를 해요?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이 생명이 회복이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권력에 가서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권력에 가서 붙죠. 누가 우리한테 와서 미움과 핍박, 무시, 멸시 받고 싶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승리자만 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무시와 멸시가 뭐 그냥 이게 문제가 안 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만 이걸 받을 수 있지 아니면 당연히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정경지가 저번에 일제시대에 친일하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 네, 당연하죠. 거기 권력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아주 그냥 뭐, 어, 아주 길이 그냥 뭐, 대로가 그냥 확 쫙 열려 있는데, 당연히 교회 가갖고 지금 선포 한번 하면은 막 온갖 박수 다 받고 찬양 받고 막 이러는데, 대집회 강단에 막 서고 뭐, 말씀하고 이러는데, 그 누가 그거 안 가겠어요. 저도 진짜 이 복음 회복 안 했으면요. 저는 벌써 거기 가가지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요즘 막 춤추고 난리 나는데, 그래서 춤추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그냥 뭐 완전히 뭐 그냥 최고의 대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친일이라는 거죠.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했다면,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듣기만 들었다면 친일하는 도장을 찍지 않겠죠. 네,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와 연합해서 완전한 승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연합군의 승리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일 도장을 찍는 거죠. 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 권력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영광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로잡혀 가는 걸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인내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생명이요. 그게 있는 생명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실을 봤기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뭐 확실하게 봐서 예수와 하나 됐는데 우리가 예수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가 회복됐는데 어떻게 그런 권력이나 힘이나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굴복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인내와 믿음이 당연히 그냥 저절로 돼요.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은 사람을 얘기하고 세상, 선악과 먹은 세상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앞에 짐승은 뿔이 많고요. 뒤에 여기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면 어린 양 같긴 한데 근데 말은 용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짐승이라는 얘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자기가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랬어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저는 이거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이 다 우리 목사님에게 경배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오직 목사님밖에 없다. 오직 목사님.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 본 광경도 저는 이거 같거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네, 미혹하죠. 왜냐하면 거기 막 영광이 있는 것 같고, 양 같고,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영광이 있고 막 건세가 있고 이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당신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게 뭔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육체. 이 육체를 지으신 거예요. 육체라고 할 때는 이 육체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혼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육체 그러면 되네. 피질, 전두엽 다 있는 게 육체잖아요.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게 육체예요. 사람들은 육체 그러면 무슨 생각하고 따로 육체 덩어리 이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육체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 시체지 죽은 거지. 육체 그러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생명체 이거예요 육체. 이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 육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육체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 이 육체 말고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뭔가 신문내죠. 지금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우상. 저는 목사님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 2016년부터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변질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이건 완전한 변질이에요. 예수 십자가만 말씀하시다가 내려오지 못한 죽음이구나. 거기서 이제 나중에 죽음까지 빼버리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결과, 오늘 어떤 말이 나왔는가, 사회자가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한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뭐만 진짜 사람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죽기 전까지의 그 사람. 그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6시간.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박히기 전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고
참 피조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한 예수도 피조물이 아니고 참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완전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의 삶도 완전히 부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완전히 부인, 그 다음에 뭐만 진짜라고 하냐 하면 못 박혀서 죽기 전까지 그 사람 매달려 있는 그 6시간만 그것만 참 사람이다. 딱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참 사람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는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참 사람인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참 사람이에요. 전체가 다 참 사람이에요. 기적을 베풀 때도 피조물, 이적을 행할 때도 피조물, 죽으실 때도 피조물, 죽고 부활한 그분도 피조물. 예수의 삶 전체가 다 피조물인데 이 사람들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래가지고 그것만 참 사람이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딱 그 고기, 그 6시간 그것만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우상이죠.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과 죽음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 이상한 그거를 탁 만들어 놨어. 목사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뭐 사탄의 계략이겠죠. 네, 사탄의 계략. 그래서 이제 부활한 예수까지 부인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의 삶도 부인, 죽음도 지금 부인했잖아요. 죽음도 우리가 틀리다 이랬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까지 완전히 부인해버렸는데 어떤, 교회 어떤 오빠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여기에, 상당히 그래도 아주 지식인이고 똑똑하신 분인데 주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그거를 아주 교리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죽음이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대요. 첫 번째 죽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탁 못 박힐 때 그 순간이래요. 못 박히는 순간. 그건 뭐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옛사람 아담이 죽었다. 요거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얘기하는 거라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옛사람 아담이 죽었다. 그 못 박힐 때, 못 박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아직 예수 죽은 거 아니에요.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쪽 손에 못 박히고, 거기서 모든 소유도 끝나고, 모든 지식도 끝나고, 모든 게, 아담의 모든 것이 끝나는 옛사람 아담이 그 순간에 죽었고요. 실제로 목숨이 죽은 거 아니고,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옛사람 아담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고,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했대요. 새 사람 그리스도가 탄생했대요. 못 박히는 순간,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대요. 모든 것이 끝난 어떤 사람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뭐냐 하면, 어, 못 박힌 후에 6시간 있다가, 6시간 동안 새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죽는 죽음, 육체의 죽음은, 그리고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죽는 죽음은 어, 6시간 후에 실제로 육체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죽은 죽음은 필요가 없죠, 이제는. 왜냐하면 못 박힐 때, 못 박히고 6시간 내려오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옛사람 아담은 죽고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6시간 매달려 있는, 내려오지 못하는, 모든 것이 끝난 요거예요. 요게 지금 교리적으로 딱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육체 죽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체 죽음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고 못 박히고 못 내려오고 있는 그 6시간에, 새 사람,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그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못 박히기 전 예수의 삶도 그건 참 사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복음이 지금 완전히 처음에 시작은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내려오지 못한 죽음이구나. 내려오지 못한 죽음. 내려오지 못한에 계속 그거 가지고 막 지금 5년 6년을 혼자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또 지금 막 온 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삶도 부인하고 죽음과 부활도 부인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런 완전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경배하고 오직 그것만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게 하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우상이에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참 진짜 피조물이고 그것만 피조물이니까 예수의 삶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의 삶 필요 없어요. 죽음 부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닦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것만 진짜 사람 피조물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만 진짜다. 그게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나다. 오직 그것만 말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오직 그것만 말하라.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면 그것만 말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자기 생명 안에서 생명은 자유롭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 생명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규정해서 오직 이것만 말해라라고, 이것만 복음이다라고, 그것만 말하라고 딱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우상인 거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말하게 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은 자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걸 말하지 않는 자는 다 지금 사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옛날 같으면 죽였겠죠. 죽이는 어떤 건세를 갖고 있으면 이단이면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네, 무서운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표를 받게 하고. 다 그거, 그 말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선포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기생충 뭐 그런 건데 우리 몸에 머리 기생충이 우리 몸에 이렇게 기로 들어와 가지고요. 뇌를 다 파먹어서 뇌를 점령해서 이 몸이 이제 기생충의 몸이 돼버리는 이런 건데 얘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모여갖고 얘들이 동족이냐 이거 확인해요. 그냥 동족이냐 확인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동족이냐? 동족이면 됐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와 같이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로 동족이냐 아니냐를 동족이냐? 그럼 오케이. 아니냐? 그러면 X.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선포하냐 안 하냐로 사람을 가르고 나누고 이거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냥. 육체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예요, 누구든지. 육체는 다 하나예요.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예요. 근데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눠가지고 동족이냐 아니냐 X 펴치고 죽이고 이 세상에 이보다 무서운 게 어딨어요. 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진짜 이거는 와, 사탄이 진짜 머리가 좋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변질될지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고 좀 목사님을 이용해갖고 탁 변질시키니까 안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사탄은 정말 고단수예요, 고단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했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우리 교회 앞에서 간증이나 말씀을 못하게 하니, 이거죠, 뭐. 이 표를, 선포하는 자는 간증을 할 수 있고, 선포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안 시키잖아요.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네. 근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네, 666. 네, 그 수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의 수 666이라는 거죠.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육체밖에 없는데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고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육체가 아니에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생각으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바닥인 사람, 등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은 이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은, 못 박혀가지고 죽기 전까지의 그 사람, 그게 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거 육체 아니잖아요. 육체 아니니까 우상인 거죠. 그 사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육체로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한 게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짐승의 순이 곧 666이죠.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가 아닌 것은 짐승이에요. 육체로 하나님 아들 못된 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생각으로 개념 정리를 딱 해놓은 거잖아요.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개념 안에. 개념 안에. 개념이란 게 뭐예요? 개념은 내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사탄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생각은. 생각에서 나오는 건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알겠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생각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의 바다. 이거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아, 다 끝나고 나니까 알겠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이니까 우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육체로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라서 666 짐승에 쓴 거예요. 짐승이죠, 짐승. 아, 진짜 무서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네, 이 권세가 영원하진 않다는 사실. 네. 이 뒤에 이제 계시록 쭉 뒤로 가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굉장히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고 막 고난받고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여기는 지금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에서는 사탄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러고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놨대요. 제가 이거를 토요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정말 그렇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서 보게 돼서 제가 희망을 정말 큰 희망을 얻고 오게 되었거든요.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42개월이니까 42달이니까 이 건세가 끝나면 저는 우리 교회도 다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그냥 저렇게 속아가지고 저럴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로 다 회복돼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상의 짐승에게 경배할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신성모독하는, 자기도 모르게 신성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온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날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